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구나.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구나.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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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올리가 오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는 누구실까요? 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자리까지 초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구원의 그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시는데 어떻게 구원의 그 역사를 열어가십니까? 먼저 여기에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때가 찼다라고 한 것과, 둘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 것과, 세 번째는 회개하라라고 한 것과, 네 번째는 주님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행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먼저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때라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로 카이로스라라고 한 단어인데, 이 카이로스라라고 한 단어는 충만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한 시간이 찾아오셨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의 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로 말하면 하늘 영광을 먼저 버리셔요. 그리고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것도 마국간 말구유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겸손과,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잘 보이시고 있는 것이 구원의 새로운 차원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구원의 새로운 차원이란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이젠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구원의 새로운 질서를 이루는 첫 번째 길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록새록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은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는 나의 마음 깊숙이 주님의 나라를 느끼며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기는 어머니가 모든 세상이 있죠. 아기는 엄마 품에 있으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엄마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느낄 수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아기가 그 엄마를 품에 안듯이 주님을 품에 안을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죠. 회개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회개란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인데 주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지요. 돌아온 탕자는 죽을 고비에서 아버지 집을 기억하며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큰 잔치 영광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탕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잔치는 기쁨의 잔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잔치에 온 사람들마다 둘째 아들이 재산 다 말아먹고 지금 돌아왔대 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탕자는 그 잔치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습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말게 하자. 저가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의 은혜가 둘째 아들에게 머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언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권세, 나의 권세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까?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이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발견하고 돌이켜 나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 품으로 돌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복음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때로는 이해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쉬울 때가 많이 있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라라고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통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지요. 근데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세워진 교회들마다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느냐로 말하면 파벌의 문제, 시기와 갈등의 문제가 끊일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교회 문제점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세계관이 점점 넓혀지면서 땅끝이 점점 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구원의 이 질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깨닫게 된 것이 바울의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각종 권세라라는 것은 마귀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바로 새로운 구원의 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약하지만 그 약한 인간들이 교회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서로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이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만드는 길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고 회개하며 복음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갔던 예수님의 그 걸음과도 같이 우리도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또다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그 역사를 만들라 권면하신 주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기간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파송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우리도 또한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